이제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성만찬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숨궁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흥명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그 능력을 찬송하고 노래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흥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취하시며 우리라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함께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총기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은 제 105번 감사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0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38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밤새 있었던 이태원 압사 사고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목숨을 잃은 시민들, 또 우리 젊은 청년들, 그리고 아직도 부상 중에 있는 우리 많은 희생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더 이상 희생이 발생하지 않고 모든 부상이 회복돼서 다시 한번 그들이 일상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에서 다시 한번 안전 불감증과 그런 또 시민의식의 부족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고 다시 한번 좀 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나아가서 좀 더 안전한 나라, 행복한 나라, 평안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생명을 잃은 아버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부상 중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아버지 이웃들을, 저희들의 청년들을 아버지 지켜주셔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는 주여 일상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 모든 위기와 어려움과 문제들을 잘 극복해 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에서 이 아픈 사건들이 아버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가집니다.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생각이 좀 더 성숙하게 하시고 좀 더 아버지 하는 주여 바른 아버지의 시민의식과 질서와 아버지 하는 주의 남들에 대한 배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 주여 이런 아버지 주여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다시 이 나라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은혜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는 주여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회복해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견들 아버지 주여 힘내우고 이제 아버지 모두가 아버지 힘을 앞에서 아버지 주여 지혜를 모아서 이 모든 아버지의 사고들을 아버지 수습하고 모든 일들을 아버지 주여 처하며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아버지 위기와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극복하신 주여 이제 좀 더 성숙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영적인 힘을 아버지 신뢰하며 우리의 약함들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우리의 한계들을 느끼면서 좀 더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변화가 저희들 속에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대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모든 아버지 아버지 시원하게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자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국민들에게 아버지 받은 상처와 고통과 아버지 하는 주여 충격을 아버지 이제 삼해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는 주님 깨어서 아버지 기쁠 수 있는 아버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도우시며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밤새 일어난 큰 사고를 기억하소서. 아버지 생명을 달리한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가족들을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며 부상 중에 있는 자들을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주여 죽음의 두려움에서 건져 주시고 더 이상의 아버지 사상자가 발생치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아버지 비난과 불평과 불만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 사고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온 국민들이 안전에 대한 생각들, 질서에 대한 생각들,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아버지 시민의식이 좀 더 성숙해가는 기회가 되게 하시며 안일하게 대처됐던 모든 상황들을 이제 좀 더 신중하게 또 안전하게 대처해 갈 수 있는 또 사후 대책과 관리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모든 사고들이 원만하게 또 아버지 평화롭게 아버지 수습되게 하시고 이걸 바탕으로 우리 민족이 우리 나라가 한 단계 더 성숙해 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일들을 선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모습들과 우리의 능력들과 우리의 한계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변화와 결단들이 저희들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모여 예배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와 영광을 취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고 평화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주의 영광이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밤새 이태원에서 사고가 발생됐는데 좀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저도
저와 크게 뭐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충격이 돼서 그게 뭐 제대로 말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될 만큼 몸에 좀 심적으로 충격이 온 것 같습니다. 음,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들이 있죠. 우리가 이런 상황들이 되면 죽은 자들은 뭐 우리가 또 나름대로의 어떤 음, 그들을 향한 생각도 있을 테고 또 살아난 자는 또 그런 재난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살아난 것을 또 뭔가 특별하게 또 인도를 받은 것인 양 또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많은 또 할로윈 축제라고 하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또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근데 이런 사고나 이런 재난들이 터지게 될 때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특정하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도 있겠지만 더 특정을 해보면 우리 목사들이 이런 사고를 두고서 많은 그런 이걸 종교적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생각들을 먼저 갖게 되죠. 그래서 벌써 이제 저도 여러 목사님들이 쓰는 이제 단체톡이 있고 여러 단체에서 쓰는 단체톡이 있는데 제일 먼저 올라오는 내용들이 다 그겁니다. 할로윈 축제가 뭐냐? 귀신놀이에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 나가죠. 그럼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되게 가슴이 좀 아파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러라고 신앙을 주고 그러라고 말씀을 줬을까?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한 채 우리가 그저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판단한다라고 하는 그걸 그러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과 이 종교를 줬을까?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잘되고 복 받는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문제가 있을 때, 가장 고통을 당할 때 그때 우리가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능력을 느끼면서 그때 비로소 우리가 신앙을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 신의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 갖는 종교가 갖는 중요한 역할이고 사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들을 좀 더 위로해주고 더 이상의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좀 더 잘 절제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뭐 에버랜드라든지 이런 그런 놀이동산에서 진행하려고 했던 할로윈 축제들을 다 중단한다. 그리고 기독교 여러 단체가 오늘 그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시위를 용산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런 시위도 이제 전면 연기하고 중단한다 이런 발표들을 하더라고요. 그게 성숙함이죠. 제가 뉴스를 보면서 안타까운 거는 구급차가 왔는데 구급차 사이렌 소리보다 더 크게 음악을 틀고 거기서 춤추고 있는 그런 사람들. 지금 막 옆에서는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춤을 추며 그걸 사진을 찍겠다고 난리를 치는 그 사람들도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거기서 그걸 보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미성숙했나? 우리가 이렇게 남의 고통에 대해서 그 아픔에 대해서 무관심한 채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는가? 이런 어떤 좀 속된 말로 미개한 그런 시민 의식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이 마음이 아팠고 또 이런 사건을 두고서 종교적으로 해석하면서 뭐 우상을 숭배하니 뭐 할로윈 귀신놀이를 하니 하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당연히 받아야 될 처벌 재앙인 것이냐 취급해 버리는 그런 행태들 그런 일들을 우리가 특별히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좀 더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좀 더 성숙함을 갖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황에서 좀 더 성숙함을 보여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뜻은 뭔가 이 사건이 우리가 매일마다 뭐 세월호를 비롯해서 또 얼마 전에도 뭐 다른 나라에서 이런 압사 사고가 계속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현장에서도 그걸 통제하는 통제 인원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저 기분과 즐거움을 위해서 서로를 질서를 파괴하고 서로를 배려하지 않은 채
자기 기분에 취해져 있는 이런 우리의 현실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질서를 지키고 좀 더 안전에 대한 어떤 좀 책임 있는 행동들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내가 내 자유와 내 기분을 좀 더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좀 더 성숙한 그런 사회로 성숙한 나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벌써 이제 정부를 탓하기도 하고 거기서 통제하고 있었던 경찰들을 탓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연예인들이 거기 왔다 소문 듣고 몰리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 이런 이상한 이야기들 또 많은 유언비어들을 퍼뜨려서 이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 우리가 철저하게 경계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이런 상황 앞에 고통을 당하고 또 생명을 잃은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 세대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혜를 모으고 좀 더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우리가 이 사고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뭔가 무슨 큰 도깨비 방망이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도깨비 방망이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죠. 언제? 광야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새벽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이건 진짜 도깨비 방망이 같은 역사죠. 근데 그런 역사가 왜 일어났어요? 그 광야라고 하는 곳이 심을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고 거기서 뭔가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광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기적을 일으키고 매번 만나를 내리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이런 역사를 내릴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광야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충분히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뭔가를 선택할 수 있고 뭔가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면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또 국가의 도움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충분히 되잖아요. 저도 어제 그 EBS를 보면서 그 히말리아에서 그 13살 소년이 짐을 나르는 걸 보면서 그 아이가 막 울더라고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도 가난한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아픔을 알죠. 저도 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10살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새벽 장사를 하고 그런 경험들을 가지면서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해야 됐는가. 그래서 제가 목숨을 걸고 공부했던 이유도 이제 그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왜 나는 내가 이런 고통과 이런 어려움과 이 가난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어떤 안타까운 그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그런 현실들을 보면서 뭔가 성공하고 출세하면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잘 인도하시는 거 없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면 하나님은 전혀 나와 상관없는 분처럼 여겨질 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우리가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 속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그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인도하심과 그 약속을 하나님 혼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우리 인류에게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또 율법을 통해서 또 복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군다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인도하고 너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문제가 있어도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라왔으면 좋겠어. 이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메시지가 바로 이 성경의 이야기이죠.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 위틀 스미스가 썼던 광신자에 관한 논문이라는 책에 보면 어떤 부인이 잠에서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일어날까요? 더 잘까요? 그래서 일어나라라고 하는 사인이 오면 이제 그때 일어난다는 거죠. 외출을 할 때도 이 옷을 입을까요? 저 옷을 입을까요? 그래서 뭔가 감동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감동이 오면 또 그 옷을 입고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 여인의 옷차림은 항상 보면 이상한 옷을 입고 신발도 어떨 때는 한쪽만 신고 어떨 때는 신발도 안 신고 양말만 신고 오기도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냐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 논문에 보면 그런 이야기도 납니다. 어떤 병자가 여관에 들어가게 됐는데 여관 주인이 테이블에다가 돈을 놓고 잠깐 나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마음속에 감동이 온 거죠. 하나님의 것은 너 것이고 모든 것은 다 너의 것이다. 이걸 실천해라. 뭐 이런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베개 밑에다 숨겼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너무 좀 또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그와 비슷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뭐 여러분들 뭐 텃밭에 농사 짓고 이런 분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밭에 뭘 심으면서 하나님 오늘 고추를 심을까요? 호박을 심을까요? 뭐를 심을까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날씨와 상황과 토지를 보면서 거기에 맞는 것들을 심곤 하죠. 그리고 우린 기도하잖아. 하나님 잘 자라게 해주세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차를 살 때도 아니 현대차를 살까요? 아니면 뭐 외제차를 살까요? 물어보지 않잖아요. 제 경제적인 상황에 맞춰서 또 내 운전 스타일에 맞춰서 또 필요를 따라서 우리가 차를 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까지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갖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경계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큰 맥락에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단정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도록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기본적인 인도하심은 그 계획하심은 전적으로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그분이 가셨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을 절제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는 겁니다. 시편 23편에 얘기했잖아요. 그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뭐를 하라 이렇게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바로 그 내 생각과 내 욕심이 아닌 그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삶,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전적으로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왜 문제가 발생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생각은 하는데 좀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이런 선택과 이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나한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눈앞에 있는 기분과 감정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번에 사고 난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맥락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 기분과 내 감정에 치우쳐서 남들의 고통이나 아픔이나 질서나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런 생각들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문제들을 가져오게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로 하여금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는 이런 습관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방해하게 하고 결국은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는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해서 뭐 상을 주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생각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고 나서 아담에게 뭐를 했습니까? 그 동물들을 지나가게 해서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잖아요. 그죠? 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그 짝을 만들어 줬을 때에도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을 느낄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죠.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우리는 무한하게 또 깊이 있게 생각하는 습관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근데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는 깊이 있게 고민하지 않고 듣는 것으로 끝나려고 하죠.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면 그냥 뭐 어느 장로님은
주일 설교를 가서 주중에 한 번 더 영상을 보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뭐 그 정도만 해도 감사하죠. 사도행전에 베레아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옳은가라고 성경을 상고해 봤다. 그러니까 우리는 듣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끝나고 멈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이야기 어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그냥 그걸로 감동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될 수 있고 그 은혜가 내 은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럼 우리는 그냥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뭔가를 주의 있게 생각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뭐 비단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교회만 생각해 봐도 교회는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 목사를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보다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경험이 적을 수도 있고 또 인생의 경험이 아무래도 여러분들보다 짧을 수도 있죠.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성경에 대한 이야기는 그래도 제가 더 잘 알 수 있잖아요. 좀 더 연구를 했었고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못 한다면 그 말씀에 대한 깊이가 있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이야기를 좀 듣는 것들이 필요하죠. 목사님, 저에게 이런 중요한 결정이 있는데 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지 마세요. 왜? 제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제 거기에 필요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역할들을 하는 거니까 뭐 이걸 선택해라 저걸 선택해라라고 결정하라고 얘기하면 불편해요. 저도. 근데 이 이야기에 대한 내가 결정하기 위해서 뭔가 이야기, 뭔가 지혜, 뭔가 조언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갖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 어떤 접근, 그런 누군가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도 생각을 깊이 있게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너무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번 사건도 보면 주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만 해도 뭐 괴산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뭐 큰 사고는 안 났지만 안전에 대한 이런 어떤 생각들이 다가왔었고 또 다른 나라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활동할 때 가지는 여러 가지 위험의 요소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저거는 저 사람들만의 사건이다. 주님도 얘기했잖아요. 망대를 짓다가 무너졌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죽었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할 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벌 받을 거다 이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뭐예요? 생각하고 고민하고 뭔가 변화되지 않으면 이런 상황에 당했을 때 너희들도 똑같은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회개해.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지혜를 거기서 얻어야 되는데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 귀신들 놀이에 빠지니까 그렇게 심판을 당하지. 응? 그렇게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행사에 뭐가 좋다고 가가지고 그 일을 당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한다는 거죠.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람에게도 조언을 얻지만 이런 현상과 이런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뭔가 큰 조언을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장례식장에 가잖아요. 가서 어떻게 장례를 치르고 뭐 음식이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사람은 죽는구나. 그럼 죽었을 때 우리가 어떤 이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 가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이제 마지막 내 부모를 장례를 치르면서 이분을 내가 어떻게 하면 마음을 정성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그분을 보낼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 막 뭔가 절차와 그런 것들에 생각이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왜 그런 거예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바로 뭐가 나옵니까? 행동이 나오죠. 행동은 뭐예요? 우리가 서두르게 된다는 거죠. 서두르게 된다는 거. 생각하면 서두르게 안 됩니다. 누군가의 조언에 우리가 주의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서두를 일들이 안 생기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충분히 결정하고 우리가 행동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시행착오를 적게 거둘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번쩍 들여다가 옮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여 우리의 내 삶을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 형통한다는 이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여기 3층의 계단으로 올라올 때 하나님 나를 형통하게 해주세요. 1층에 있던 우리를 갑자기 3층으로 엘리베이터처럼 딱 옮기는 게 하나님의 형통이 아니라 네가 가는 그 계단길을 내가 밀어주겠다. 밀어주면 어때요? 우리가 좀 더 힘있게 좀 더 수월하게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형통하심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거를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 뭔가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 뭔가 우리가 한 걸음 아니라 뭐 몇 걸음, 뭐 수천 걸음 앞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좀 더 서두르지 않고 뜻이 무엇에 있는지 좀 더 기다리고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다가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서 지금 이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이 밤중에 이 풍랑을 당하면서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야만 됐을까? 왜 갔을까요? 자기들이 원해서 갔을까요? 이 사람들은 어부기 때문에 잘 압니다. 밤에 함부로 배를 띄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식으로 알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 먼저 가라. 나는 산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이들이 지금 그 갈릴리 호수를 밤중에 가게 된 거예요. 바로 15절을 보세요. 앞에 있는 1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제자들도 거기서 예수님 옆에서 얼마나 큰 영광과 얼마나 큰 명예를 얻었겠습니까? 근데 그 놀라운 자리를 박차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즉시 제자들을 밤중에 배를 태워서 보내고 자신은 산으로 올라가신 거죠. 산에 왜 갑니까? 기도하러 가시는 거죠. 우리 이 상황을 보면, 아니 거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자리, 그 영광의 자리를 벗어나서 왜 우리가 이렇게 이 고통 속에서 이 밤중에 이 풍랑을 겪으면서 이 죽을 위험을 당해야 되는가?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를 두고 어디를 갔는가? 이런 고민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상황을 보게 되니까 이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와도 뭐예요? 두려워서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유령이라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유령이라고 외칠 만큼 두려움에 잡히고 문제 앞에 사로잡히니까 예수님도 서로 분간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생각을 했어야 되죠. 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하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을까? 왜 이 밤중에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곳을 건너가게 하셨을까? 왜 우리와 동행하지 않고 그분은 산에 따로 혼자 가셨을까? 하나님은 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계획 속에 우리를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우린 그런 고민을 좀 가질 필요가 있죠.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죠. 안 되면 서로 물어봐야 되죠. 왜 그랬는지 너는 알 수 있겠어? 네 생각은 어때? 근데 그런 생각을 아무도 갖지 않고 그들은 그저 눈앞에 있는 상황 속에 두려워한 거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다가 체포가 당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뭐를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왜 찬양을 해요? 우리 같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저만 해도 그렇지 못하죠. 왜 하나님 나를 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까? 나를 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서 복음을 전할 시간에 저한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거 낭비 아닙니까?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간수가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메시지가 그 사건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사건을 계기로 사도 바울은 로마 사람인 것이 확증이 되게 되고, 또 그는 이제 로마로 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봤을 때는 시간이 낭비되는 거 없고, 뭔가 좀 지쳐지는 거 없고, 뭔가 좀 남들보다 못한 것 같지만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속에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좀 더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확실하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분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움직였던 분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그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던 분이죠. 근데 그분의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가족이 귀신 들렸다라고 예수를 멀리하고, 또 자기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고, 또 자기 민족이, 또 유대교가, 또 나라 전체가 예수를 죽이는 일에 계속 거기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께 기대할 수도 없고 예수님께 남은 거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제자들조차도 예수를 버리고 다 뿔뿔이 흩어진 그런 상황. 그래서 우리는 끝이구나 생각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부활과 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것을 믿고 그 약속을 기다릴 수 있는 것, 그걸 믿고 지금의 어려움과 현실을 믿음으로 극복해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신앙적인 자세라고 할 것입니다. 시편 37편 24절에 가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잖아요.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분이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그분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 사실. 그 지난주에 우리가 또 이야기했잖아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도 않고 미끄러지지도 않고,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고 무서워할 게 뭐가 있고 남들을 비난하고 욕할 이유가 뭐가 있냐 하는 것이죠. 기다리는 거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는 거 시간적인 낭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듣는 거 이거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경험하게 하는 소중한 기회들이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좀 더 매사에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어떤 사건과 사고에 좀 더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서 그런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교훈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리는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기다림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길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분을 믿으시고 그분을 신뢰하시고 그분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매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번마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앞에 있는 현실과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깊이 있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너무 섣불리 또 서두르며 행동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생각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를 아버지 깊이 있게 해석하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늘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불신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낙심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는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인도하심에 대한 약속이 말씀에 다 숨겨져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며 묵상하며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와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서두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문제 앞에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과 함께하심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음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사건과 문제가 생겨도 당황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아버지 주여 여유 있게 유연하게 아버지 그 상황을 극복해가고 참아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일어났던 이 사고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민족을 생각하며 아버지 좀 더 우리가 성숙한 그 길로 나아가는 소중한 기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06장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이실 곳과 풍랑이 어도 완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불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힘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귀한 예물에 마음을 담고 감사를 담고 또 믿음의 고백을 담고 기도를 담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투명하게 정직하게 아버지 또 효율적으로 아버지 그 예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또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주님 그 자원하는 마음 그 즐거운 마음 그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것을 받으셔서 이제 아버지 주여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날마다 경험되게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아버지 나눌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과 그런 아버지 풍족함이 있도록 아버지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범사에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바르게 또 정직하게 또 질서대로 행할 수 있는 지혜로움이 있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생각할 수 있는 배려와 존중과 아버지 시민의식을 갖게 하셔서 다른 사람보다 더 성숙한 더 품위 있는 품격이 있는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함께 하옵소서. 삶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또 시행하리라 약속하신 대로 그 기도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 순간순간 경험하는 복된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부에서 드리는 예물과 예배를 주님 받아주셔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위한 일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주여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도록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와 주옵소서. 모든 것 위에 주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오전 11시에 일부 예배는 없고요. 오전 11시에 함께 추수감사 찬양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함께 많이 참석해 주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 21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저녁 8시부터 저희 교회에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수요 예배도 동일하게 다니엘 기도회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8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함께 기도하시고 또 날마다 매일마다 새로운 강사가 세워지게 되니까 많은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본당 입구에 기도 제목 카드가 있으니까 기도 제목도 세우셔서 21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쓰셨던 분들이 계시는데 다 쓰신 분들은 모아가지고 사무실로 가져오시면 책으로 제본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1월 6일 다음 주일까지 접수를 받으니까 제본을 해서 드릴 테니까 가져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회 김장을 이번 주 토요일 날 합니다. 괴산에 가서 교회에서 안 하고 괴산에 김장 축제에 가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김장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김장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총여성교회 회장이신 오재영 권사님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권사님께 여러 가지 설명도 들으시고 그래서 김장을 사오는 게 아니라 가서 내가 버무린다라는 거기다 속을 넣어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통만 들고 가시면 거기서 다 진행을 해주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비용은 뭐 잠깐 얘기 드리면 배추 20kg, 절임 배추 20kg하고 양념 7kg 이렇게 합해가지고 13만 5천 원. 이건 특별히 저희 교회만 해주는 가격인데 거기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김장 체험을 하실 분들도 권사님께 신청하시면 함께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2층에서 주일학교 달란트 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거기서 하시면 안 돼요. 거기 물건이 워낙 싸더라고요. 저도 몇 개 사고 싶은데 유혹이 오더라고. 근데 그 가격이 아닙니다. 그 아이들을 위한 거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10,000원씩을 내셔야 됩니다. 물건 하나를 사든 오뎅 하나를 먹든지 그럴 각오로 접근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잘한다라고 칭찬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가서 물건을 탐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단일 기도 진행하는 거 아시고 꼭 많이 참석했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가 작아졌죠? 네. 주보 용지가 이제 다 사라졌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작년에 올 때 주보 용지 남은 것까지는 쓰고 그 다음에 주보를 바꾸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갑자기 바꾸면 그래서 이제 축소판으로 나왔고요. 다음 주부터 주보가 계속 바뀝니다.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막 이럴 거예요. 그런 이유는 우리가 내년부터 주보를 본격적으로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주보에 뭐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사진이 더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시면 그 의견을 모아서 제대로 인쇄를 해서 내년도에 제대로 된 주보를 좀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보 제작에 대한 지혜를 좀 주시고, 왜냐면 이제 이게 앞으로 이게 우리 교회 전도나 모든 활동에 이 주보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주보의 중요성을 아시고 교회 얼굴이니까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내년도 이제 또 벌써 제가 온 지 벌써 1년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또 목회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 잠깐 말씀드린 바도 있긴 한데 내년도 목회 계획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문자를 주셔도 좋고 직접 말씀해 주셔도 좋으니까, 목사님 내년에는 이런 행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든지, 또 내년에 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조직에 대해서 그런 지혜를 좀 주시면 참고해서 제가 정리하고 또 연말에 장로님들과 또 부교육자들과 또 이렇게 상의를 통해서 좀 더 완전한 좀 더 그런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보 변경에 대한 지혜도 주시고 내년도 목회 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지혜를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의견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405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광고하겠습니다. 학생부 예배당 1층 예배당을 오늘 오후에 바꿉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의자를 다 빼내고 새 의자를 오후에 이제 넣게 됐어요. 그래서 오후 점심시간 식사하시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1층으로 오셔서 물건 바깥으로 빼는 거 좀 도와주시고, 시간이 되시는 분은 오후 예배 마치고 거기 다시 의자를 세팅을 해야 되니까 시간 내셔서 같이 좀 도와주시면 일이 수월하게 끝날 것 같습니다. 관심 갖고 우리 학생들 예배 환경 변화를 위해서 함께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두려움 대신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끝까지 또 영원히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아버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이 아버지 인도하시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교회 위에 큰 사고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